안녕하십니까. 항상 CJTN TV 또한 제2방송 CPJ TV를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요엘서 1장 강해 21번째 시간으로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날,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란의 쓰나미를 대비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1장 21번째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때는 CJTN 방송에 아니면 CPJ 방송에 들어가셔서 20번, 19번, 20번 쭉 1번부터 계속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신자들은 순교자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종들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비처로 번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황충이들이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녀 바벨에서 탈출한 자들도 바로 이 인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비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죠. 반면에 음녀 바벨에서 탈출하지 못한 자들은 인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여기 해로 옷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녀 바벨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물론 탈출해 나왔지만은 예비처에 들어가지를 못한 자들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바로 이들은 남은 자손의 멤버에 속하기 때문에. 한편 음녀 바빌 교회에 속해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종들과 함께 음녀 바빌에 속해 있는 이들은 짐승의 사람의 수인 666 짐승의 숫자를 받아도 괜찮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헌장담한 자들은 결국 짐승의 사람의 수인 666표를 받게 되고요. 그들은 첫째 화인 황충이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짐승표 받은 자는 결국 황충이 밥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처절하게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도 남은 자에 속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하나 모든 게 전초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모든 걸 우리가 볼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실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잔, 전쟁,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그 전염병, 역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처처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시작인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 3년 반 때에 나눠지게 돼요. 이 전 3년 반에.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이 나오는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체포돼서 극한 처형을 당하고, 좀 속된 말로 처절하게 개죽음을 당하고 말게 될 겁니다. 개죽임 당해요. 게다가 이 짐승표 666을 받지 않았다면 일체의 매매도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음녀 바빌론 속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나 그 짐승정부 밑에서 말씀을 받아 먹는 많은 교인들은 이제 후 3년 반 짐승정부 시대가 됐을 때 그 인생들만 억울하고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환난이 없다 하잖아요. 환난이. 무슨 환난이 있느냐? 환난이 없다면서 축복이나 외치는 말에 안도감에 젖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분명코 성경의 말세의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건 저 얘기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다고요. 하지만 불택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은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 이 표를 받은 자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표를 생명을 걸고 거절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이 옵니다. 엄청난 불안, 공포와 환난, 체포되어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숨는다 해도 저들이 찾아내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웃이 내가 어디 있는 걸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못 가요. 처처에 뭐가 달려있죠? 설치되어 있죠?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얼굴 가지고 어디를 가면 다 발견돼요. 더구나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 이 표를 거절하기 때문에 걷고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목숨은 아직 붙어 있다 할지라도 매매는 더더욱 불가능한 거고요. 이로 인한 환난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손등에나 이마에 표를 가진 자들은 수포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건 범죄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다 사요. 모든 걸 다 생활용품들 다 삽니다. 왜? 그러고 나와도 이미 들어가면 나와면서 찍힌 자들은 슈퍼를 가더라도 어디 백화점을 가더라도 이미 계산이 돼요. 뭘 가지고 나오든.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에 집에 은행에 돈이 얼마 들어갈수록 여기는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씁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칩이 들어있어도
짐승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못 사는 거죠. 없는 자는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벌어서 저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로 인한 그 환란은 엄청난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모든 나라가 또 그 기업과 슈퍼마켓과 마트나 백화점 또는 시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매매 수단인 사람의 수여 짐승이신 이 표를 인식하는 스캐너가 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설치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설치가 돼가지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 다 찾아내요.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예비처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예비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들의 세상에 두지 않고 예비처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예비처가 아닌 음녀 바벨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아직도 거기 눌러있는 이런 교인들과 목사들은 다 그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종 사탄의 밥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이제 좀 깨달아야 될 텐데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을까요? 자, 여러분, 그 표를 받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데 당분간 그들은 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는 당분간 좋은 세상에 살 겁니다. 응? 고통도 환난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 좋아요. 그런데 진짜 좋겠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 짐승표를 받고 짐승들이 쫄개가 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우선 먹기 꽃감이 달라고 당분간 좀 편한 세상을 산다 해서, 그리고 받고 나면 후회 많이 하죠.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포스럽고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 자식을 보더라도 이 산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모두가 다 받겠지요. 또 쉽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받겠지요. 표를 받겠지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후 3년 반이 끝이 나는 때에 일곱째 천사가 띠따띠따 나팔을 불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예요.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다 휴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음녀 바벨에 속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유황불 속에 던져져서 다 타죽고 마는, 타죽는 고통,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 그들은 환난은 다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속에 던져져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세세 이루어지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한편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정부의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이 짐승표 660표는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탈출해서 이곳으로 넘어온 자들이다 이 말이죠. 북한 그 현실에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사선을 넘어 우리 남한에 탈출해 오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시록 12장을 가보면 이들이 예수의 증거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죠.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응? 그런데 이들이 왜 예비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기 남아있을까? 왜 그럴까? 분명코 그들은 후 3년 반 때에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후 3년 반 때에 죽은 것은 아무리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해도 계명을 지켰다 해도 그들의 죽음은 순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그러나 후 3년 반 때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가서 죽은 자들은 순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정말 개죽음만도 못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불행을 당하는 불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도 이게 얼마나 아유 만일 사람들이 후 3년 반 때에도 순교가 가능하다면 또는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예비처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말이죠. 택한 백성들을 순교하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 바로 예비처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비처에 들어가지를 못한 자들은 후 3년 반 때에 다 처절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지 않았냐 말이죠. 다 죽인다고 했어요. 이때에 짐승에게 밟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그 죽음은 바로 개죽음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무엇이 있다고 했는가? 뭐가 있어요? 예수의 증거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가졌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또 개죽음은 왜 당했냐 이 말이야. 그러나 겨우 이들이 할지라도 영혼만은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지라도
천년왕국은 어림도 없겠죠. 천년왕국에는 살아서 예비체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만이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리는데 후 3년 반 때의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짐승에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후 3년 반 때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천년왕국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의 영혼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끝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심판을 거쳐야 돼요. 거쳐서 그때 영원무궁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듯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반드시 후 3년 반 때에는 살아남을 자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비록 처절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예수님의 증거와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배도한 자들은 모두가 음욕바벨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짐승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안 받은 자들은, 이 표를 안 받은 자들은 구원의 여망이 있다 이 말이죠. 짐승표를 받고 나서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머리를 쥐뜯고 가슴을 치고 해도,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디 갑니까? 이 불황이 타는 그 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무궁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를 보면 요엘은 여호와의 큰 날, 이 날을 바라보니까 엄청난 황충이 때가 올라오는데 그때에 소재가 끊어지고, 소재가 뭐죠?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전제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이제는 밀보리가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시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가리키죠? 우리 인생의 희락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인생의 희락이 말랐어요. 이때의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 3년 반 때가 되면 이 땅에 예배가 금지되기 때문에 예배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참, 이 정부는 바로의, 강박한 바로의 마음만 바로와 같지 않겠어요? 예배의 자유 안 주잖아요, 이제. 이거보다 더 한 날이 올 것인데. 여러분, 예배가 없어요. 끊어져 버립니다, 다. 다만 짐승만 경배할 뿐이지
진정한 예배는 없는 겁니다. 물론 짐승에 끌려가서 짐승 안에서는 당분간 예배는 예배라고 그러겠죠. 짐승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예배는 예배겠죠. 그러나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돼야지. 짐승의 명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왜 진실한 예배가 없을까요? 그때 가면 선교자들이 올라가고 이 땅에는 참된 신앙인자가 없어요. 선교자들이 올라가고 예비체에 들어간 성도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따 가면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이죠. 만일 후 3년 반 때에 목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짐승에게 소속된 염소를 치는 목회일 뿐이지. 그리고 그게 성도인가요? 짐승에게 넘어간 게 성도인가요? 타락된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이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는 때입니다. 짐승 정부, 짐승 밑에서 목회하는 때에는 선교자도 예비처에 들어갈 성도들도 없어요. 다 닫혀 있습니다. 이때의 제사장이 남아있다고 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오늘 목회를 하는 목회 현장에, 즉 교회 안에 짐승표, 이 666 짐승표를 받을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나 자신부터가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지요. 만일 목회를 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666 짐승표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할 사람들이라면 아예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또한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영권이 어두워서 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인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목회를 할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를 깨닫는 신자라면, 이제라도 이걸 깨달았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거예요. 생명 내놓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말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서로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한 5개월 황충의 재앙은 전 3년 반 5번째 나팔 재앙 때요 첫째 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큰 황충의 재앙의 환상을 보면서 이를 여호와의 날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가 본 환상이 오늘 현대에 와서 어느 때에 그 큰 황충의 재앙이 해당되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을 가서 같이 본다고 하면 거기에 뭐요? 제사장들아,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아, 목사들아, 너희는 굵은 배옷을 굵은 배로 동여라. 동이고 슬피 울어라 그래서 울지어다. 그리고 단에 수종드는 자들은 누구예요? 장로, 권사, 집사, 부목사, 전도사, 단에 수종드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울지어다. 너희도 와서 울라는 게, 목회자만, 제사장만 슬피 우는 게 아니고,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요엘서 1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후 3년 반 때에는 적그리스도 음료 바빌재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마음껏 정성껏 믿음 안에서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더 그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아무리 재단에 좋은 예물과 헌금을 막 듬뿍듬뿍 많이 바치고 싶어도 큰 차떼기로 갖다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와 예물을 금지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때가 지났어요.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해외에 나가셔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도 교회가 있어서 예배드리면서 근로자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계 각 나라 각 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까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들, 끝나지 않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 한 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등 한 번 제대로 침대에 누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정말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 여러분, 정말 내 일처럼 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늘 말씀드리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많은 목사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니 목사뿐만 아니고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힘을 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 챙기세요.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